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되어진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아팠다든가 병으로 고통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들은 별로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삶의 전체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사이클에서 절대로 자유롭게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부처님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세경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중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도병겁, 전쟁, 두 번째는 기근겁, 기아로 굶어서 죽는 고통, 세 번째는 질병겁, 질병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세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로병사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질병은 우리가 살면서 필수 코스가 됐는데, 또 오늘날은 환경이 오염에 의해서 더 많은 분들이 희귀한 질병들이 수없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료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됐지만 못 고치는 병도 수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기세경에 보면 질병겁에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고 공부하다가 그 질병에 의해서 만약에 운명을 달리한다면 천상세계로 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뭐 제 말씀이 아니라 기세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비록 질병겁에 살면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살려고 노력하다가 운명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천상락을 누리게 된다 했으니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질병에 안 걸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사이클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늙고, 늙음 자체도 질병에 해당한다고 하더구만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코스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저는 늘 제가 알면서도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아집인데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자들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아닐 거라고 하는 탐욕에, 또 분노에, 어리석음에 갇혀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19살 때 폐결핵에 걸려서 7년간 4년 동안 대학 생활 내내 일주일에 2번씩 보건소에 가서 폐결핵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하는 거를 맞고 살았어요. 그래서 병원이라고 하면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병원을 안 가보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건강검진, 특히 그 건강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만약에 건강검진 안 받으면 나중에 어떤 그 질병에 걸렸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저한테는 협박으로 들렸는데, 그래서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건강검진을 제 인생에서 종합검진을 3번 받아봤습니다. 3번 받아봤는데 갈 때마다 그 전날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만약에 어떤 질병이 걸렸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받고 3번째 받을 때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내가 왜 건강검진을 받지? 미리 나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받는 건데, 그러면 내가 내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 생각해 보니까 기쁘게 가자. 그때부터 마음이 놓여지고 나쁜 거 찾으러 가는데 나쁜 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걸 왜 걱정을 했지? 제가 조금 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 가는 게 기뻐요. 왜 기쁘냐면 나쁜 거 찾으러 가는 거니까. 미리 우리 속담에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고 하는데 예방을 하러 가는 차원이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몇 주 전에 논산 본찰에서 법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은 나쁜 것을 찾아내려고 가는 거니까 재밌게 가라. 법문 끝나고 났더니 어느 법우가, 제가 사실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젊은 법우가 건강 종합검진을 받아갔는데 너무 떨려요. 두려워요.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 법문을 듣고 보니까 그게 두려우고 떨릴 게 아니네요. 그렇죠. 바로 생각 하나를 바꾸니까 내가 나쁘다면 나쁜 걸 빨리 찾아갖고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니까, 더 나쁜 상황으로 안 가게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법문 잘했네 이런 생각을 들어가면서 서로 위안을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불보살님들을 의지하고 그분들의 가피력을 믿어서 현실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해요. 그리고 저는 약사 열애 부처님께 기도 올리는 게 원래 제 금생의 전공이에요. 그래서 많은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이 와서 기도를 해서 희귀암이라고 하고 희귀병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낫고 가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 확률을 높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병에 걸리는 것은 틀림없이 축복은 아닙니다. 축복은 아니지만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병에 걸리는 것이 축복으로 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바로 어떤 마음 자세를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새로운 내 인생을 전부 다 돌아보고 짧게 주어진 인생에서 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 멘토 중에 한 분이신 불광산사, 타이완 불광산사 성운대사 말씀해 보면은 어떤 비구니 스님이 그 성운대사께 와서 작별 인사를 하러 오셨더니 젊은 비구니 스님이 대사님을 뵙는 마지막 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미 제가 암이 깊어서 몇 개월 살지 못한다고 그 병원에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와서 성운대사께 말씀하시니까 성운대사도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실 거 아니에요. 당황을 하시는데 그때 성운대사께서는 워낙 그 지혜가 있으시고 그런 분이니까 뭔가 필요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데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비구니 스님이 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차피 자연사를 하든 질병사를 하든 또 아니면 다른 죽음을 맞든 간에 죽는 건 언젠가 한 번 왔다 가는 길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 보람 있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 비구니 스님이 몇 년 후에 연락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삶을 다 포기하고 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할 건가 이거를 고민을 하셨더만요. 그래서 나는 내가 부처님 법에 대해서 크게 배워서 남들에게 그 불교 방송을 통해서 전법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그러면 내가 모금을 해서 대만에는 많은 불교 방송이 있는데 스님들이 경전 강좌라든가 법문 강좌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24시간 어느 방송인가 틀면 반드시 그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 방송에 나가려면 그 방송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금을 해서 스님들이 마음 놓고 법문을 할 수 있도록 그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다른 스님들이 부처님 법을 잘 전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 모금을 해서 했는데 몇 개월을 못 산다던데 아이고 어차피 갈 거니까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삶과 죽음에 연연할 게 아니라 내가 숨 쉬는 동안에 부처님 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자 했는데 그 길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 비구니 스님은 부처님의 큰 가피를 입었지만 먼저 더 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사를 그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이 병이 어디로 전이가 되면 어떡하나 또 어떤 상황이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걱정을 살아있는 동안에 부처님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겠다. 그 원을 세워가지고 그냥 어차피 언제 우리 육신 놓고 갈 거니까 그런 그 일을 해가면서 병도 완치되고 없어진 거예요. 지가 알아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나 늘 밤새워 고통을 한다면 그 괴로움을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결국은 질병이 그 암이 더 커나갈 수 있는 그 자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밑바탕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언젠가 죽을 건데 살아있는 동안 좀 더 보람이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자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그 마음 놓고 전할 수 있도록 그 스님들을 후원하는 모금 활동을 하겠다. 이게 번뇌 즉 보리가 되는 거예요. 번뇌는 보리가 아니지만 그 번뇌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질병은 축복은 아니지만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은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제가 7년 일한 폐결핵을 알아봤고 또 가족들 중에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니까 내 삶을 다시 한번 전부 돌아보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광야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 이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뭐 아무리 떵떵거리고 세상은 이 손 안에 있다 없다 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막상 죽음에 맞닥뜨리고 어떤 불치병 난치병에 맞닥뜨리고 봤을 때는 아무런 힘이 되질 않아요. 그때 우리는 불자로서 어떻게 할 건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강력한 신심으로 다시 거듭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왕에 언제 죽어도 죽는 건데 그러면 한번 바꿔보자. 믿어보자. 7년 동안 알았던 폐결핵 3일간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질병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지금부터 16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시골 고향에서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를 해준다고 해서 갔다 오시더니 시무룩해가지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찬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암인 것 같다고 소견서를 써주셔가지고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병원에 빨리 가서 그 정밀 검진을 하라고. 근데 뭐 보건소에서 틀리고 충남대학병원에서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오는데 76세 되신 노인 양반이 자궁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 이제 형제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포기도 필요한데, 죄송한 말씀인데 포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집에서 76세까지 살으신 분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다. 상수하신 거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단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라.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식사를 못 하시던 어머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녀들 딸하고 며느리 얼굴 보면 뭐 암이라는 거 확실히 알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말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다지 아니지. 그러면서 그날부터 식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약사기도를 올려드렸어요. 1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가셨는데, 이제 우리 어머님 소원이 늘 자는 잠에 가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전 요즘에 신도들 보고 노법우님들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일주일이라도 좀 편찮으시다가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좀 바꾸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자는 잠에 가시다 보니까 제일 허망한 게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허망한 거예요. 말 한마디 못 나누고 어제까지 저녁까지 잘 드시고 뭐 드라마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자는 잠에 가시니까 이거보다 황당한 게 어디가 있어요. 물론 자궁암 말기로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그랬는데 11년간 사셨으니까 그걸로 보면 엄청나게 다행인데, 자는 잠에 가시다 보니까 이것도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갈 때는, 떠날 때는 말없이가 아니라 간다고라도 말씀을 하시고 한 일주일, 긴 병에 효자 없다니까 일주일이라도 사셔가면서 당신 자녀들에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들 같은 거, 부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듣고 안 듣고는 자손들 그 이야기지만, 그래서 요즘은 노부살님들께 그렇게 부탁을 해요. 한 일주일 그냥 집중적으로 앓고 맑은 정신으로 앓다가 이렇게 데리고 가시라고 그렇게 지장보살님께 부탁해 놓으시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 질병이 없으면 가장 좋은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게 살펴보니까 그 질병 중에 감기 몸살이나 이런 거 말고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을 병, 즉 난치병이나 불치병은 우리 운명에서 타고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 예외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수월하게, 불도자로 막을 거는 가래로 막고, 가래로 막을 거는 호미로 막고, 호미로 막을 것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부처님 석가세존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의왕, 의사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 육체적인 질병, 또 그 업에서 오는 질병, 그 다음에 중생의 가장 큰 병이 무명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업에서 오는 병과 무명에서 오는 병,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의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 많은 분들이 질병에 이미 그럼 노출돼서 뭐 시한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시한부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쓰게 되면요, 그 생명이 붙어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100년 살면 그게 시한이 안 정해진 걸까요? 그것도 정해진 거예요. 태중에서 생명이 닿는 것도 시한부고요. 태어나서 그 수명에 닿는 것도 시한부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시한부예요.
시간 속에서 전부 다 제한적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불자로서 강력한 부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마음들이 필요해요. 부처님은 일체지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홍로 일점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용광로에 한 줌의 눈이 들어가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바로 그게 불보살님들의 유실력이 되거든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우환이 있으면 가족 전체의 삶이 불안정해져요. 그리고 모두 다 그 불치병, 난치병에 그 두려움을 갖고 떨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가 불자니까 부처님께 더 한 발짝 다가가는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희망은,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은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우리 희망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전부 다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를 갖는다면, 그리고 새로운 그 용기로 똘똘 뭉친다면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영겁에 해당하는 행복도 거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 자체는 축복이 아닐지라도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로 그것이 행복을 창조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한 분의 우환이 가정 전체를 전부 다 불안정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때 우리 불자로서 희망과 용기, 더 중요한 것은 용기예요. 용기를 갖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불치병, 난치병 그 환우들이 안심정사에 상담하러도 오고 기도하려도 와요. 제일 중요한 것은 희망. 그 희망에 갖고 용기로 현실을 직면해가면서 가족들이 합심을 해서 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그 좋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걸 느꼈고, 특히 이제 부부간에 그런 그 환우가 생겼을 때 건강한 배우자가 기도를 해주고 또 케어를 한다고 하면 그 완치되거나 치유되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그때 두려워해서 어쩌나 그 하는 것보다, 그런데 부부간에는 천생연분이기 때문에 한쪽이 아프게 되면 한쪽은 판단력들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전혀 완전히 그 멘붕이 와요. 그때는 이제 현명하게 집안에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일단은 그 의사결정권들을 넘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냉철하게 보고 그거를 받아들여가면서 같이 합심 기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렇게 된다면 가족들이 다시 희망 속에서 용기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주어진다고 확신을 해요. 우연히 중국 드라마를, 저 무협지 드라마인데 보는데 그 스님에게 자기 무공을 전부 다 전달해 가면서 나쁜 사람을 제거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거절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거절하냐면, 내가 내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불자라서, 불교도라서 절대 남을 해치는 나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의 그 구절을 보면서 엄청나게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드라마에서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나는 불자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되고 또 그걸 줘야 되고 또 두려움에 어떤 경우에도 침범당하거나 침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그 두려움에 매몰되거나 지지 말고 용기로 그 질병의 순간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지장경 열심히 읽으시고 희망과 용기를 내서 가족 간에 더 화합하고 힘낸다면 그 어려운 부분이 그야말로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봤고 다 겪었던 문제들인데 마침 이게 주제가 돼서 기쁘고요. 희망, 용기,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치면 바로 그 순간이 축복의 순간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마음도 반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드리 법우님, 법안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스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장경을 하루에 한 독씩 꼭 합니다. 논산 안심정사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방생은 가능한 한 꼭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늘 힘있고 확신에 찬 가르침으로 제가 불자로서 흔들리지 않도록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정신적 지주로 삼고 사는 우리 법우님,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복덕 자량과 지혜 자량, 이 법문과 강좌를 통해서 더 증장시키시고 세세생생 불제자로서 행복과 성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꿈만두 법우님, 지장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기에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수행이 잘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시니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법우님은 불연이 깊어서 쉽게 불보살님들이 응답을 받으신 겁니다. 지장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4가지 명현 반응이 나옵니다. 명현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몸살 나는 것과 같이 효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품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폭풍 눈물이 나오는 거, 세 번째는 엄청나게 졸리는 거, 그리고 4번째 과정에서는 잡념이 무지막지하게 일어나는 이런 4가지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그래야 내가 번뇌망상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과정을 거치고 있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됩니다. 많은 법우님들이 저만 보면 그냥 갑자기 폭풍 눈물 또는 지장경 읽으면서도 폭풍 눈물을 흘리는 법우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전생에 전부 다 불연이 깊어서 금생에 약속을 하고 다시 만나서 불보살님들이 가피를 입다 보니까 그 감격들이 우리 자신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서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명현 반응, 불보살님들이 가피를 빨리 체험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오로지 부처님 법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왕대방 나시고 대원 성취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함께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20대 후반의 딸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더 낳고 싶었는데 저희 부부에게
자식 인연이 더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결혼하면 딸을 꼭 낳고 싶었고 엄마와 딸이 친구와 같은 집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제가 막내라 엄마가 연세도 많으시고 직장 생활 때문에 늘 바빠서 같이 지낼 시간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을 낳는 순간부터 딸과 친구 같은 존재가 되기로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딸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소소한 것까지 관심 가지고 조언도 해주고 나름 허물없이 지냈다고 믿었었는데요. 막상 딸이 대학에 가고 남자친구가 생기니 저와 얘기하기보단 데이트하느라고 바쁘더라고요. 뭘 물어봐도 전처럼 대답도 잘 안 해주고 말이죠. 어쩐지 제 소중한 친구를 뺏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남자친구 행실이 너무 나빠 보여서 연애 자체를 금지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 딸아이가 제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올해 대학 졸업반인데 취업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지금은 저와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딸을 너무 가까이 두고 싶었던 제 욕심이 과했던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스님? 이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는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법우님 말씀 들어보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 더 낳고 싶었다. 근데 하나밖에 낳지 못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따님하고 자매처럼 이렇게 친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안 된다. 이것도 운명의 장난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복이 없는 부분을 금생에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인생에서 아들이 없는 사람은 아들 타령을 유난히 많이 해요. 딸이 없는 사람은 딸 타령을 해요 또. 참 그 희한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 내 인생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싶은 열망들이 무지막지하게 강한데 그 생에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노자가 하신 명언이 있는데요. 생이 불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생은 날생자. 내가 낳지만 불유, 소유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죠? 생이 불유. 많은 분들이 낳지만 내가 소유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소유할 수 없다라고 그 확인을 그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이 불유. 내가 낳더라도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거 인정을 하시면서 이거 이제 마음 아픈 부분들이야 많이 있겠지만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따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한 300일 정도 이렇게 지장경을 독송하면서 읽게 되면 일단은 상대방 그 따님의 마음이 응어리졌던 부분들이 금생은 우리 법우님이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줬기 때문에 서운한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전생에 어떤 서운했던 업들이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을 녹이는 데는 그 독경, 연불, 소수겁, 독경과 연불을 통해서 전생의 업을 소멸시킨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생에야 딸 하나밖에 없는데 뭘 안 주고 뭘 못 줬겠어요. 금생의 업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니까 그거를 쉽게 소멸시키는 방법 바로 독경, 연불, 소수겁. 수겁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의 업 이런 뜻이에요. 소멸시킨다. 독경과 연불을 통해서 전생의 업을 소멸시키게 되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친한 엄마와 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모쪼록 우리 법우님이 이왕에 불자시니까 독경과 연불, 저는 그 중에서 지장경을 독경하게 그 권유를 하지요. 그래서 지장경 읽고 지장보살 정근을 해서
세상에서 앞으로는 가장 친한 어머니와 딸이 되시기를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입사 3년차 직장인입니다. 대학교 입학과 함께 모든 에너지를 취업에 쏟아부어 군복무 마치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초봉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근무 조건, 사원 복지까지 제가 원하는 건 다 갖춘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수투성이의 신입 시절을 보내고 만으로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회사 일은 익숙해졌는데 더 이상 어떤 보람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나 설레는 마음도 없고요. 돌아보면 30년이라는 길지 않은 인생에서 한 일이라곤 부모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성실하게 군복무 마치고 다시 취업 준비, 능력 있는 직장인이란 평가를 받기 위해 매일매일 긴장 속에서 살아온 게 전부입니다. 앞으로 남은 직장 생활이 3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처럼 앞으로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주변에 옆에 팀장님, 파트장님 보면서 저 모습이 나의 10년 뒤, 20년 뒤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불행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토록 원해서 온 직장인데 참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대학 시절의 낭만과 같은 건 다 버리고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처절하게 살았나 싶습니다. 저처럼 좋은 대학 안 나오고 대기업 안 다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저도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보부님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많은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셨는데 정작 본인은 그게 만족이 안 되고 허무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가 올해 60대 중반인데요. 살면서 보면 우리가 목표 세웠던 거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면서 보면 이렇게 허망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어떤 면으로 보면 허망한 것입니다. 성취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상 성취하고 나면 그것이 오랫동안 기쁨으로 가고 설레임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되질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보부님은 일찍 그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단순 반복되는 이 직장 생활을 좀 더 행복하고 멋지게 지낼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2년간, 만 2년간 배우고 나니까 회사 일이 별게 없더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갑진갑 넘어보세요. 인생 자체가 별거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별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도 보람 있는 거네. 모든 게 허망한 거 같지만 보람 있을 수도 있네. 거기서 크고 작은 많은 성취들을 이뤘잖아요. 우리 법우님 이제 목표 달성에서 허무함이 온 걸 이걸 다시 이제는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진정한 가치가 더 훌륭한 가치가 인생에서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 회사 생활을 통해서 또 그 회사 생활의 이외의 다른 생활을 통해서도 훨씬 더 보람 있는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도록 노력하는데 그걸 자기 개발이라고 하죠.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왜? 단순 반복되는 직장 생활을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목표가 주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목표가 센터장 되고 팀장 되고 또 경영자 되고 하는 것도 당연히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저도 세상에 나와서 잠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서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머리 깎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늘 고민한, 우리 부모님께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보람을 찾는 방법들,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내자를 다시 우리 법우님 마음에 다시 리마인드를 하고, 더 나가서 이 회사 생활을 통해서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희망 크게 가지세요. 크게 갖고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 개발을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삶에서 허무감이나 허망감 또는 불필요한 번뇌보다는 국가와 인류 모든 중생들을 위한 그런 꿈을 갖는다면 그 생활 하나하나 직장 생활에서도 그거를 실현해 나가는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본인이 하여튼 보살로 모든 중생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갖게 그 목표를 세워서 너무 행복하다고. 불가산 성운대사 말씀인데 저도 그 말씀을 본받아서, 그래, 내가 중생들을 받들고 섬기면서, 받들 봉자, 섬길 사자, 봉사질 하면서 사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그 목표를 세우니까 슬럼프에서도 빠져나오게 되고 새로운 희망찬 세계들이 보이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수는 없지만 회사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개발을 해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꿨던 것처럼 그 회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표 다시 설정하고 멋지게 사는 엘리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하는 호황삼배론의 한 구절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는데요. 어떤 어려움도 나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좋은 약으로 삼는 지혜를 길러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의 경제 코칭, 경제 개념에 대한 불교적 시각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